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19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적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숙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암송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그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우리 외우시는 분들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멘. 네, 어떤 분들은 그냥 제 얼굴만 보세요. 지금 제 얼굴 보는 시간이 아니라 외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 감사한 것은 우리 주말에 우리 큐티 세미나 특별히 올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성경 위에 세워가는 우리의 삶 Building our lives on the Bible.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진짜 성경 위에 우리 삶을 세워갈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큐티, quiet time,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양성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요. 우리 양성현 목사님은 단임 목회 오랫동안 하셨고 좀 특별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타이틀이 별로 없는데 그 teaching pastor. 그래서 어느 큰 교회에서 단임 목사님이 계시고 동력을 하시면서 teaching pastor로서 이렇게 사역도 하셨어요. 예, 그런가 하면 또 신학교에서 이게 교수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교수하셨고 담임 목사 하셨고 티칭 패스터 하셨고 이제 남은 거는 선교사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 대학교 또 우리 신학교 선배이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의 멘토가 되시고 특별히 제 목회 또 개인의 삶 속에서 가장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가서 위로받고 또 도움받고 어드바이스 받는 저에겐 상당히 개인적인 아주 소중한 우리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사모님 같이 오시. 한번 사모님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오늘 나오셔서 성공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한번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뜨거운 박수로 목사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절대로 소개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내가 그 얘기를 못했네요 미리. 집에 가면 난 죽었다. 지난 2주 전에 엄청난 큰 눈이 와가지고 우리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렇죠? 다들 고생 많이 하셨죠? 일하시는 분들은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주 뭐 속편하게 3일 동안 잘 쉬어서 너무 좋다고 그러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저는 고생했어요. 요새는 눈을 치우려면 말이에요, 한 20분 치우고 한 40분은 쉬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20분 치우고서는 방에 들어가지고 카우치에 한참 들어 누워서
한 쉬어야 그래야지 정신이 다시 들어가지고 또 나가서 20분 치울 수 있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눈이 많이 왔는지 이 동부 전역이 그냥 거기에 다 영향권에 들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기도 꽤 많이 왔죠. 올라오면서 보니까 눈이 아직도 있어서 제 아내가 하는 소리가 여기가 얼마나 눈이 많이 왔는지 아직도 남아 있다고. 새로운 건데 이번에 금요일날 새로 오는데. 근데 하여튼 참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쳤던 그러한 눈이 큰 뉴스가 됐었는데 우리에게 또 간접적으로 자극을 주었던 그러한 뉴스들이 또 있었어요. 몇 개. 뭐 다 사람마다 그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저한테는 그 두 가지 뉴스가 좀 특별한 자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는 1월달에 그 메가밀리언 잭팟이 1.5 billion dollars, 1.5 billion dollars.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거를 한국 돈으로 어떻게 금방 환산하는지 잘 생각이 안 나요, 숫자가. 근데 16억 불이죠. 16억 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돈이 자꾸 불어나니까 그냥 뉴스 미디어에서 뭐 난리법석을 떨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누가 탔는지 타갔다니까 그다음에 이제 다 식었죠. 근데 얼마 전에 아직 2주도 안 된 것 같아요. 그 눈 폭탄 터지고 난 다음에 제가 들은 것 같은데 31살짜리 마크 저커버그이라고 하는 사람이 overnight 세상에서 6번째로 부자가 됐다고. 47 billion dollars worth. 그러니까 470억 불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6번째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좀 연결시켜 봤어요. 그 1.6 billion dollar 그 잭팟하고 왜 그렇게 막 돈이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가 생각해 보면은 이 라터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어떤 성공하고자 하는 성공하고픈 그러한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크 저커버그 같이 똑똑하지를 못해서 그런 거 페이스북 같은 거 못 만들어 가지고 돈을 크게 못 벌지라도 네가 재수만 좋으면 if you don't play, you don't win. 재수만 좋으면 그러면 이제 하루 아침에 그냥 빌 게이츠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성공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을 부추겨 가지고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라터리 티켓을 사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누구나 그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그런 큰 잭팟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이제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뿐이죠. 누구에게나 그것이 다 어디에 숨어 있든지 다 그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셀러리맨을 하든지 미국에 와서 뭐 박사학위를 하든지 무슨 비즈니스를 하든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다 그러한 그 성공하고픈 욕망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무도 자기가 실패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실패하고 싶어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들 성공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오늘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일부 예배 때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눈빛이 반짝반짝 하던데 이분은 별로 흥미가 없나 봐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성공에 대한 다시 성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뭐 별로 좀 썰렁한 모양이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연구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운동 선수 같은 경우에도 잘 치기는 잘 치는데
뭔가 모르게 1%가 부족하다 그러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항상 1등을 하지 못하고 2등으로 머물고 이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해요? 그 사이콜로지스트 뭐 이런 사람을 이제 채용을 해가지고 이제 정신적인 코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You can do it, you can do it, 뭐 어쩌고 뭐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성공하는 그러한 방식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또 그 어드바이스하는 그러한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에요. 그게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3B하고 1A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3B and 1A. You need 3Bs and 1A to succeed in this world. 3B and 1A가 무엇인지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거 들어봤으면 재미가 없지. 근데 안 들어봤다니까 참 이게 하도 옛날 얘기라 그래요. 하도 옛날 얘기. 첫 번째 B는 beauty. 우리 뭐 굉장히 좋아하시는 여자분들이 있네. 근데 그 beauty가 있으면 아주 그냥 형편없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갑자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뭐 아메리칸 아이돌 여러분들 보십니까? 저는 그거를 열심히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보면은요 노래를 잘해도 좀 떨어지는 사람, 그 미모에서 좀 떨어지는 사람은 자꾸 떨어지더라고, 그렇죠? 예. 근데 노래는 좀 그런데 뭐 별로 그래도 이쁘게 생기고 좀 매력 있게 생기고 그러면은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왜냐하면 팬 베이스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뷰티. 아유, 그러면 난 틀렸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뷰티가 없으면요 브레인이 있으면 돼. 브레인. 브레인이 있으면은 페이스북 같은 거 대학교 시절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엄청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뷰티도 없고 브레인도 없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도 있어야죠. 그래서 박스야. 세 번째 B가 박스. 뷰티, 브레인, 박스. 근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 다음에 남은 건 한 가지. 1A인데 그거는 athletics. 운동을 잘하면 돼요. 운동 잘하면 금방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참 성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예, 어떻게든지 뭔가를 방도를 만들어 가지고 성공을 해보겠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세상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들을 따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공이란 것은 성경하고 정비례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성공은 성경과 정비례한다. 너무 고상한 말을 썼나? 정비례한다. 성경이 빠지면 성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신 말씀을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경험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세상에 알려줘서 깨달은 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셔가지고 직접 말씀해 주신 그러한 성공의 방법,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성공의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분석해 보면요, 세 파트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렇게 이쁘게 세 개로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첫 번째 것은 성공의 약속. 하나님께서 성공의 약속을 주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성공의 비결. 그다음에 세 번째 것은 성공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성공의
약속을 주시고 비결을 알려주시고 세 번째가 성공의 조건이 되는데, 먼저 성공의 약속부터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죠.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약간 그 컨디셔널한 그러한 부분이 보이는데, 근데 앞에서부터 보면은 그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광야 레바논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그 땅을 주셨고 그 땅이 다 너희들의 영토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5절에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까지도 어찌 보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그 여호수아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연결시켜가는 그 열쇠가 이제 거기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성공의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성공의 약속의 핵심이 되는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셔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먼저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내가 성공을 하기를 원한다면 여호수아와 같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비결을 여기에서 밝혀주시는데, 거기 보니까 이 6절 5절에 가서 보세요.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그런 얘기를 하셨죠.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이 핵심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모세와 함께 있었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모세와 함께 어떻게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먼저 살펴보면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거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11절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가봤자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 뒤 구절들 보면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실 때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니까 나는 제쳐 딴 사람, 괜찮은 사람을 뽑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는 스스로 이네레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패 불가능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예 기정사실로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일어날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반드시 함께 하시는 그것 때문에 모세가 성공을 했다 그 말이죠.
모세는 자기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모세가 그래서 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모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벌써 성공은 기정사실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러한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요셉을 또 볼 수가 있는데, 요셉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39장 3절에 요셉이 그 종으로 팔려갔을 때, 어떤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요셉에게만 그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보여진다는 그러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뭐하고 연결이 돼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다시 말하면 성공하게 만드시는 것을 보았다, 그거죠. 그래서 가정 총무를 맡기고, 그랬더니 자기 소유를 다 위탁을 했더니 여호와의 복이 자기 집에도 임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당연히 그것은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그 보디발의 부인의 흉계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가게 됐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는 말이 또 나오죠.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것이 곧 성공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공을 약속을 하시면서 그 성공의 비결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것으로 알려주셨는데, 그 성공의 비결을 이미 벌써 밝혀주셨을지라도 거기에 조건이 붙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7절에 가서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하면서 거기에 컨디션이 붙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도 뒤에 부분에 가서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성공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성공의 비결이 액티베이트 해가지고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굳센 믿음이에요. 굳센 믿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거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네가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굳세고 담대해라. 그러게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얘기죠. 그것을 3번을 반복해서 강조를 하셨어요. 6절, 7절, 9절.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까 제가 일부 시간에 설교하는 것을 듣고 우리 양춘호 목사님이 뭔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요, 공부를 좀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안 그렇게 보였을지 몰라도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를 4년 갔다 온 다음에 이제 대학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친구들보다 4년이 뒤졌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나도 모르게 내가 사용했던 그 방법이 그런 거였어요. 첫날 가서 공부를 하고 오면은 이제 그날 배운 것을 복습을 하죠. 그리고 둘째 날 가서
배우고 오면은 그것을 복습을 하는데 둘째 날 거를 복습하는 게 아니라 먼저 첫째 날 것을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둘째 날 것을 복습하는 거예요. 셋째 날 배우고 오면 첫째 날 거 복습을 하고 또 둘째 날 거 복습하고 셋째 날 거 복습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파이널 시험 볼 때쯤 되니까 뭐 처음부터 계속 매일같이 복습을 했으니까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남들 시험 공부한다고 막 밤을 새우고 그럴 때 나는 볼링장 가서 볼링 치고 당구장 가서 당구 치고 그러고 이제 놀았거든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상하다는 거죠. 쟤는 밤낮 저렇게 놀기만 하는데 어떻게 점수는 항상 좋으냐. 그거죠. 저는 믿는 바가 있으니까 담대하게 가서 이제 당구를 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그 사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나와도 나는 자신 있게 그것을 할 수 있다. 믿는 바가 있으니까 든든한 그게 있으니까 나는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보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굳게 믿어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굳센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지를 못하면 그럼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굳세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3번을 반복해서 강조를 하시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3번을 반복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시면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것을 네가 믿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공의 조건 중에 2번째가 믿음에 더불어서 그거하고 연결이 된 것이지만은 생활화된 말씀이에요. 생활화된 말씀. 그러니까 7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아까도 보았지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셨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 다음에 8절에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센 믿음이 필요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생활화된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생활화된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냥 매일같이 중얼중얼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려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보아야 됩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장군이고 이제 총사령관인데 뭐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장군이나 총사령관에게 필요한 것은 작전 짜고 보급물자 어떻게 되는지, 전투 요원을 어떻게 충원시키는지 뭐 이런 거를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일 터인데, 적진이 어디에 있고 뭐 적병이 규모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알아야 되는 이러한 사람일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고 율법책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그래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거기에 있는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군에게 필요한 게 그런 건가요? 사업가가 필요한 것이 캐시플로우, 물건 조달하고 직원 채용하고 뭐 이런 것을 빠삭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사업가일 터인데, 그럼 사업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에 그냥 율법책을 달고 살면서,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 당시에는 율법밖에 없었으니까. 박사 공부하는 사람이 죽기 살기로 공부에 매달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 깊이 들어가고 하는 이러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어리석은 방법이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를 거기에 시간 드릴 노력이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그러면 너 네 공부나 더 열심히 해 이렇게 나올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 성공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과 영적인 관점의 차이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성공의 차이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거창한 그러한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영혼을 잃게 되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어찌 보면 아무 쓸모없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좀 안타깝지만은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젊은이들도 그러한 이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을 이루어야 될 터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인정하시는 성공은 항상 성경과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히브리서 13장 5절. 아마도 그 구약 시대에 얘기했던 그러한 것들, 모세에게 얘기하셨고 요셉에게 얘기하셨고 또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신 것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하셨어요? 2부 예배는 또 병이 도졌네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성도들에게, 그렇죠? 저희들에게 하신 거예요.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여호수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적용되는 말씀이라 그 말이죠. 네. 그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것이 바로 나한테 하신 말씀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미 성공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아까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성공의 비결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갖추고 있어요. 벌써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성공의 비결이 액티베이트 되어서 우리가 성공을 성취할 수 있기 위해서 충족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선 믿어야 되고, 굳게 믿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생활화된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바로 다음 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공의 비결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다음에 생활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성공하겠다고, 성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활화된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 가득 차 있으면, 그래서 그것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셨던 그거하고 같은 그러한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이제 생활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큐티 세미나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이 말씀이 생활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내디뎌야 하는 첫 번째 스텝이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지금 부르짖고 있는 큐티죠. 큐티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생활화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이 되는 것이죠. 큐티. 여기서는 그 또 구호를 부르짖어도 제대로 답이 나올지 모르겠네. 그래도 한번 해봐야죠. No Bible? 확실히 일부보다 약하구나. No Bible? 그건 뭔 소리예요? 처음 들어본 사람. 처음. 그건 무슨 의미예요? 성경 읽기 전에는 아침 안 먹는다. 스스로에게 하는 결심이죠, 그렇죠? 다시 한번 No Bible?
근데 엄청 소리가 작다. 뭔가 결심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려면은 좀 더 이제 뭔가 뭐가 보여야죠, 그렇죠? No Bible, No Bible, No Bible. 근데 나는 저녁 때 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No Bible, No bed. 잠자기 전에는 내가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을 생활화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스텝이 큐티예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참 생명같이 여기시고 매일같이 참 빠짐없이 이거 없으면은 내 영혼이 죽는다 생각하시고, No Bible, No breakfast.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고 아침 식사를 하겠다. 뭐 이런 결심을 해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매주 하나씩 외우신다 그랬죠, 한 구절. 그거는 이제 어떤 구절을 외우는 게 좋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성공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큐티. No Bible? 하여튼 그거를 머릿속에 콱 박아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공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라 생각하고 매일같이 큐티에 헌신하겠다 하는 결심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큐티는 영성 훈련이라 그랬어요. 루틴이 아니고 디스플린, 트레이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나에게 아무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 그러한 일상적인 루틴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바라신다면 이 큐티에 이제부터 생명을 걸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의 일부로 소화될 때까지 내가 이 큐티를 매일같이 하는데 헌신하겠다. 참 주님 앞에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잠깐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릴 터이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참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는데 너무 소홀했던 것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매달리고 좀 그것을 내 입에 매달고 살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참 그러한 헌신의 고백을 이 시간에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갔느냐고 괜히 참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큐티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센서티비티를 깨워주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읽어도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나는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어떤 그와 같은 결심을 하면서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그러한 씨앗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옥토에 떨어져서 결실하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벌리고 계신데도 그러한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에 깊이 파묻혀서 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순간순간마다 기쁘고 즐겁고 우리에게 활력이 되고 힘이 되고 참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참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다시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양 목사님께서 우리 2부 예배 때는 이렇게 한 가지 이제 빼먹고 설교를 하셔. 1부 예배 때 저에게 굉장히 새로운 신선하게 이렇게 다가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우리 오늘 성공에 대해서 메시지를 들었는데 세상의 어떤 성공은 쉽게 얘기하면 세속적인 성공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성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하고 나의 영광을 위하고 쾌락을 위한 성공.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실패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나 우리 양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 어떤 그 세상의 성공은 하나님의 성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 성공했어요. 80년은 실패한 삶을 살았지만 80세에 성공의 삶을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었어요. 지도자였어요. 성공했어요. 다니엘 보십시오. 그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만났지만 그가 진짜 그 나라의 총리가 되게 되면서 그렇죠? 성공한 사람이에요. 높은 위치에서 권력도 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거룩한 성공에 다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공할 모든 그러한 그 비결을 우리는 이미 가진 줄을 믿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믿으세요. 우리에게는 3B's beauty, brain, bucks 없을지 몰라요. That's okay. 저는 여러분이 2B를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경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 belief, 굳센 믿음. 내가 beauty 없고 brain 없고 bucks,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Why? We have Bible and we believe. 아멘. 네, 그러면 우리 성공하게 될 줄 믿어요. 우리 내일 2016년 구정이에요. 새해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Because God is with us, we can become successful and prosperous. Not in secular way, but godly way.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공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거룩한 성공에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이를 위해 굳센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생활에 되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분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가 찾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거룩한 성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섬김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소망 되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나온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 실패하며 좌절감 속에 나온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마음의 낙심이 너무 커서 그 인생의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또 한 번의 용기를 내고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고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워서,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있듯이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모든 조건이 맞추지 않는 가운데 In the midst of the frustration, Lord God, we come to you.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성공,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성공을 위해서 이 시간에 소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물질을 주시고, 건강이 약한 자들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건강도 주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취될 수 있도록, 형통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받고 행동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굳센 믿음을 갖게 하시고 말씀이 생활화가 되어 이제는 진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말씀을 읽기 전에 내가 아침을 먹지 않고, 말씀을 내가 보기 전에는 인터넷을 켜지 않고, 말씀을 내가 보기 전에는 내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결심이 있게 하시고, 또 결심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지금은 마지막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항상 지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성공의 비결이란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여 진짜 하나님의 성공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